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샤웨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렀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 말이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여몽만은 그들에게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쭉 정리를 해본 후에 오늘의 본문으로 몇 주간의 설교를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고향, 당시 최고의 문명의 발생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발달된 도시 중 하나였던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하게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들 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있던 죄성,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드러내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회개를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기심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기심과 죄성을 매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왜? 여러분 자신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과 죄성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죠. 다른 것으로 옷을 해입고 그 안에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까지 여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회복시키시며 그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신앙의 길을 계속 힘내어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도는 내가 가장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자기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내어놓는, 헌신을 내어놓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심,
또 회개함,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 그래서 그들을 위해 헌신함,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예수 닮음이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날마다 잘 점검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동방연합군 왕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포함한 가나안 지역의 5왕을 물리치고 모든 전리품들, 모든 물건들, 금과 은,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고 사람들도 사로잡고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 역시 그들의 노예가 되었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땅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세상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의 부와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풍성함과 많은 기회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롯의 소돔으로의 이동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어느 쪽 행? 동쪽 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성경 중에 동쪽 행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그 14장까지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에덴 동산 중앙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의 메타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방향도 성경은 어느 쪽이었다고 얘기해요? 에덴의 동쪽이었다라고 표현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정착하는 것도 동쪽이었습니다. 에덴의 동쪽. 바벨을 세운 사람들의 이동 역시 동쪽으로 나아가다가 신할 평야에서 바벨을 세우죠.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이동한 것 역시 동쪽으로의 이동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의 롯의 눈에는 기회와 편리와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 기회의 땅으로의 이동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의 이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가는 이동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는 이동. 곧이어 그 땅에 정착한 롯과 그 가족들에게 날벼락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동방연합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부와 기회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혹은 열심을 내어서 획득되고 소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와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잘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시라면 부나 특별한 재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아요. 다른 이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양,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이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마는 악한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을 살찌우고 자신을 즐겁게 하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들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늘 점검하시며 사셔야 돼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주인께서 사용하라 하신 곳에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참 종인 것이죠. 자, 그 다음 글을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롯이 옮긴 소돔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burning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 이름이. burning이라는 도시로 롯이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고모라는 submersion입니다. 가라앉는 것이죠. 침수. 결국 그 이름대로 소돔은 불타고 고모라는 사해바다 밑으로 가라앉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서쪽이겠죠. 서쪽 헤브론으로 이동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헤브론의 뜻은 유니언, 어소시에이션,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자, 마치 이 성도의 대표로,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가는 길 위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교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는 이 헤브론에서 연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듯 예정된 대로 그 길을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그곳 헤브론, 연합, 유니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유익을 찾아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 간 사촌 롯의 그 이기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가 내 형제다. 하나님 안에서 내 가족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를 위해 무모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거죠, 여러분. 엄청난 왕들 앞에 겨우 300여 명을 가지고 나아갔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기적같이 이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롯과 식구들, 심지어는 소돔 왕이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과 소돔 성에 있던 주민들까지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 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겨서 돌려받은 모든 물건을 다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어요, 여러분. 한 성의 왕이니까, 그 모든 재물들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으로부터 이야기하죠. 이게 엄청난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싸웠으면 이 정도 대가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나 다 자신이 일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방인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의 좀 명성 좀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은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도들이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저 헌신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대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한 것이죠. 자, 이 소돔 왕과 함께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던 또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보세요.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는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홍수 이후에 흩어진 거죠. 가나안 지역으로 흩어져서 왔던 사람들 중에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보내시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티입니다. 그게 기독교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여간 그 땅에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멜기세덱이 바로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멜기세덱은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실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왕이라는 히브리어 멜렉 그와 의, righteousness, 체데크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고 하죠. 샬렘이죠. 예루살렘이니까 샬렘입니다. 샬렘은 여러분 우리가 샬롬 인사하는 것이죠. 뭐죠? 피스, 평강, 평화.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여지는 단어입니까?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이 그를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고 하죠. 샬렘, 예루살렘에. 이것은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시대를 살면서 장차 이 땅의 구속자로 오실 여인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이렇게 보여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보자마자 그거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의 이름처럼 의의 왕으로 오시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가 앞으로 이 역사를 관통해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고 이제 조금 뒤 창세기 22장에서 살펴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다가 숲을 가운데 뿔이 걸린 숫 염소를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 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모리아산에서 숲을 사이에 걸린 염소, 순염소를 통해 화목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네가 이제 나이 지금 50도 안 되어서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소돔왕처럼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소돔왕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그가 내민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서부터 20절 우리가 지난주 성찬식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주시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바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그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에게 영생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질들, 은이나 금, 권력, 명성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그분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떡과 포도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마중 나오죠. 하나는 모든 물질, 보화, 명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떡과 포도주를 내밉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죠?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이나 성공처럼 손에 걸머질 수 있고 지금 당장 가치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치대로 세상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잘 대우해 주는 것을 바라십니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 대우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그런 대우를 받아야 가오가 서고 거기서 희열과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고 그런 것 느끼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 것은 다 무익한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어떤 길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을 이렇게 쭉 불러보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네 곡의 찬양 속에 제가 오늘 이 준비한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가는 길, 그분을 붙잡고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내 자존심이나 가오가 서는 것, 이런 자아가 죽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도 남지 않아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상태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 위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 회개를 내어놓는 시간들이 정말 다른 시간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예배,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나를 채워주는 성공이나 돈, 명예 등을 버리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를 이 중에 그냥 놔두시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정주고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 성품이나 모난 인격을 다듬고 계신 것이고 정금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도록 잠시 허락하고 계신 훈련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운동을 잘하고 싶으시죠? 근데 하루아침에 잘할 수 없죠. 배구를 배워가는 아이의 손을 볼 때마다 점점 손이 더 단단히 굳어져 갑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기며 서브를 배워가고 리시브를 배워갑니다. 야곱이 130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험함이 수많은 아픔과 상실과 나의 욕망을 버려가며 생긴 그 생채기들이 우리를 예수 닮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죽고 해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고 예수만을 붙들고 이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신앙의 길을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 잘 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펼쳐진 파이데이아, 이 교실을 지나서 이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이 주가 이끌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든지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며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보다 더 기회를 못하고 배고프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예요. 특별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